오늘 본문은 한 환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면서 명령하시니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입이 열리는 그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요새야 병자들을 낫게 한다는 개념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병원이 그 자리에 있고 의사가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찾아가면 또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대체로 그 병 자체가 어떻다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것을 고칠 사람이 있을까 어디 찾아보고 하는 것은 드문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환자는 넘치고 여기저기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의사는 태부적이라 의사가 의원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잦아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전염병이나 또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신상의 지병으로 또 죽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의원이십니다. 찾아가셔서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치료해 주셨어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강인, 그라사의 강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거기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저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그 바로 중간에 사렙다가 있습니다. 두로에서 조금 올라가면 사렙다가 있고 사렙다에서 조금 올라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대해라고 불렸던 지중해의 연안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다 블레셋과 이방의 그러한 영향이 크고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상이 많은 그곳에 우리가 주님이 가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제 또 보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저도 갔을 때 한번 그쪽에 이제 오래전에 갔을 때 데가볼리가 두 번 제가 갔었는데 학생들이 인솔하고 이스라엘에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아주 저는 그냥 차 앞에서 앉아서 계속 들었는데 데가볼리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데가볼리가 이쪽입니다. 근데 여러 곳에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말도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데가볼리란 말은 데카폴리스 데카란 말이 열이란 말이고 폴리스란 말이 도시잖아요. 열 도시란 뜻이에요. 근데 이 데가볼리는 어딘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데가볼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열 도시란 뜻이에요.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지역.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이건 어느 지역인가 하면 갈릴리의 남쪽 동쪽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경상남도 이렇게 걸쳐 있는 지방 갈릴리에서 쭉 내려가서 그쪽에도 데가볼리 지방에도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또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이제 오늘 다시 어디로 돌아오셨느냐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흑암에 앉아 있고 멸시를 당하는 이방의 땅인데 이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땅에 큰 빛을 비추어서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라.
이게 아주 큰 예언이거든요. 그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납달리 스불론 땅에 흑암에 있는 그 납달리 스불론 땅,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이방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나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느냐? 일찍 아수르의 침범을 당하고 그쪽이 오가면서 전쟁 통로예요. 그래서 혼족이 일어나고 아주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그래서 이쪽 지역은 흑암의 그늘이 아주 짙은 곳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나는데 거기에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왕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해서 갈릴리 지방에 아기 예수,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 병자를, 이게 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는 이방인들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데가볼리는 본래 데가볼리는 헬라인들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 주로 그렇게 된 것은 그 당시에 헬라의 군영이 있었거나 군대가 있었거나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런 데 가서도 또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갈릴리 지방에 온 것입니다. 일찍이 갈릴리 지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달리다굼 하시면서 해단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죠. 달리다굼, 그리고 오늘 에바다, 이게 다 뭐냐 하면 바로 아람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용어예요. 이건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섞인 단어예요. 섞인 언어. 그들이 알아듣게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이 말이 일어나라는 뜻이고, 에바다 이 말은 열려라는 뜻인데, 이미 이 갈릴리에서 달리다굼 하면서 해단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12의 혈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큰 애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그러한 질병을 고치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해방도 주시는,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음하고 앓고 지금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의 고통과 함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때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펼쳐서 읽으시죠. 이건 바로 주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를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해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은 바로 질병을 고쳐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실 것인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해방, 죄의 종에서 이제 그 죄의 굴레에서 벗겨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 일을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리고 왔다. 오늘 3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여자는 특별히 여자라고 불러요. 아무 말 없으면 남자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아마 남자 청년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귀먹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을 수 없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먹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아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귀가 멀면 못 살겠죠. 나는 음악을 들어야 산다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귀가 필요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는 백성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그 백성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것이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는 백성.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맡았다. 이스라엘의 여러 특권이 있는데 최종의 특권이 뭐냐? 최고의 특권이 뭐냐? 로마서 3장 2절에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듣는 것을 게을리했어요. 우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 듣는 것이 낫다. 듣지 않는 것을 싫어해요.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지만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혔어요. 이 오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귀가 뚫려서 이 세상 저 세상 뭔가 더러운 소리 다 들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들을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야. 그게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는 이 모습으로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로 믿음은 들음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들을 청 행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청종하라.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같이 합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구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 복을 주시고 그것을 여호와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바로 애통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면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못합니다. 귀가 점점 가늘어지면 말이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묘하게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 저 말 말 못해서 그렇게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르짖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로 입술로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 청년은 바로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강의할 때 몇 차례, 수십 차례 말씀했을 거예요. 제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의 부르짖음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 나온다. 이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다. 이 청년은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기도의 두 요소는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배웠지만 기도의 두 요소는 첫 번째는 부르짖음, 두 번째는 진리. 바로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두 요소다. 기도는 소리가 작아도 되지만 기도는 어떤 모양으로 드려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부르짖음이어야 된다. 간절함이어야 된다. 칼빈은 자녀로서 기도드리되 거지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청년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는 소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대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서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 없이 돌았어요. 마지막 날도 처음에 6바퀴는 아무 소리 없이 돌았어요. 그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쳤어요. 그것은 감사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은 뭐냐?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뭐냐? 그 소리를 들은 대로 외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소리. 소리를 듣고 이 세례 요한은 겸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는 외쳤어요. 소리를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소리를 제대로 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여자의 후손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주님의 부르짖음은 누가 아주 보면 아주 막 대단한 정도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혼자 가서 기도도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부르짖었다는 그 기도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은 것이에요. 그 기도예요, 기도. 그 땀이 피가 되는 것은 기도의 부르짖음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땀이 피가 되는 그 임박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백성의 애통함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왜 십자가에서 7마디의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온갖 진을 다 빼서 고통을 끌어올려야 말이 나옵니다. 말을 못하는 곳이에요. 혀가 딱 붙어요, 위에. 십자가에 달리면. 그런데 주님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소리를 들을 줄 아시는 분이요, 소리를 낼 줄 아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의 손가락을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 손에 묻혀서 그의 입술에 댔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34절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니까 그 귀가 먼저 열리고 입이 분명해졌다 말하는 것이 입이 이제 열린 것이에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귀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주님은 그냥 말로만 해도 고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석을 봐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답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실로암의 병자를 고칠 때 주님이 그 소경을 고칠 때 어떻게 했죠? 바로 침을 뱉되 흙을 이겨서 소경을 고쳤죠. 왜 어떤 사람은 말로만 고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늘 막 손가락을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입에 대고 그래서 귀도 뚫어 주시고 입도 이제 열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보면 병자를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우리가 보면 소경도 주님께 한 발 내디디면서 찾아오고요. 나병 환자들도 주님을 찾아와요. 다 부정한 병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12의 혈류병 환자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순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은 소경도 아니고 눈은 다 떠서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기 있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다리가 힘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뭐 좀 어버버하니까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귀에 손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가 성한 귀겠습니까? 온갖 진물이 다 나고 그런 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 아플 수도 있고 제 치료 안 받고 그냥 집에 갈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귀 아프지 않겠어요?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손을 넣을 때 그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아니면 도망쳤을 거예요. 아니면 도망쳤을 거란 말이에요. 귀가 안 들리는 제가 어릴 때 친구가 있었어요. 덩치도 너무 크고 씨름하면 1등인데 걔가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서 점점 자꾸 안 들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벌써 보청기인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본 친구는 그런 친구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이름도 안 까먹어요, 제가. 그런데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귀에서 항상 고름이 났어요. 고름이.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귀가 먹었는지 그런지 몰랐는데 그 집에 그 친구 하나만 그래요. 가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귀에 손을 넣었다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뭐 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의사 찾아가 약도 먹어보고 하는데 저 청년 하나가 그냥 이렇게 넣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낫게 하실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로암에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환자도 하나님이 순간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거 우리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있어요. 중풍병자는 물론 자기 스스로 걸어올 수 없지만 친구들이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아프면 그 다른 가족이라도 잘 믿어서 그 가족을 데려와야 돼요.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다른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했지만 중풍병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먼저 내 새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질서가 있어요. 그 중풍병자는 그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을 주느냐.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라. 침상을 들고 가란 말은 뭐예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들것에 실려왔던 그 들것을 가지고 금방 나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죄를 사해 주고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게 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낫게 하실 때 그저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무엇을 탄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왜 질병이 이 땅에 왔습니까? 네.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병으로 죽어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무슨 죄 때문에 병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죄가 지어서 병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병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식이 뭘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쌍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참하게 죄 가운데서 인류의 원죄 가운데서 질병에 시달리고 수고에 시달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삶이 어렵습니까? 서로 오손도손 잘 살아도 힘들 텐데 서로 다투고 서로 그냥 빼앗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늘 질병을 낫게 하시는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질병을 낫게 하시는 본질은 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테니까 쉐마 이스라엘 말씀 들으라. 내가 너를 낫게 해줄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바로 그것을 해주시려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환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할 때 신음할 때 주님이 더 크게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탄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돌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도록 맡겨야 돼요. 탄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모습이 내가 봐도 불쌍하죠. 하나님은 나를 더 불쌍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더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자식들 보면 불쌍하죠. 하나님은 더 탄식해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탄식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그것과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 다 인간의 한계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고 또 병이 걸면 아프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죄인들 같고 어린아이 같고 의사 앞에 가면 절절절절 매고 의사 앞에서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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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냥 진단을 해서 그냥 병이 안 나와도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에바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막혔던 나면서부터 선천적 이 농아, 선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이 입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좀 더 질병을 낫는 것도 되지만 영적인 것으로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걸 동시에 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저 성하게 돌아다니면서 다시 죄지으라고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때는 더 올차게 더 당차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바다 했는데 먼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말이 분명해집니다. 귀는 안 열리고 말만 잘하려고 하면 그거는 감은 이설이고 허언이고 허사고 다 거짓말이고 그런 거예요. 듣는 것이 없이 말만 하려고 하면 헛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귀가 열려야 돼요. 먼저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입을 열어주시는 영적인 길을 먼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입 막힌 사람하고는 살아도 기 막힌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저도 매일 집에서 잔소리 듣는 그거예요. 좀 들으라고. 들으라고. 근데 제가 참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계속 좀 들으라. 제 말만 하니까요. 입 막힌 사람하고 살아도 기 막힌 사람하고 못 사는데 말은 못해도 사는데 안 듣는 사람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을 먼저 좀 들어야 돼요. 들어가는 것이 악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 이 말은 뭐냐? 듣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말하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그래서 바리새인의 행동은 따르지 말고 바리새인의 교훈은 받으라 그랬잖아요. 듣기 싫어도 좋은 것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듣기 싫어도 좋은 것은 들으라. 그겁니다. 듣기 싫어도 좋은 것은 들어야 돼요. 내 육체가 듣기 싫고 내가 저 말씀 들으면 막 참 좋은 말만 하지 왜 저렇게 하냐. 그러나 듣기 싫어도 써도 약은 먹어야 돼요. 그 두루마리 말씀이 내 입에는 쓰지만 내 영에는 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귀를 열어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는 자꾸 생각하는데 내 귀를 크게 열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구약의 말씀 입을 크게 열라 하니까 자꾸 입을 크게 열라 그게 아니라 내 귀를 먼저 열어야 돼요. 내 귀를 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온전케 하세요. 시편 139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오늘도 안수가 나오죠. 안수 받으려고 데려오잖아요. 친구들이 오늘. 바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셔서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 내 혀를 안수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둘러싸서 어떻게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지느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입이 열리고 정확하게 열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는 미지근한 것이 없습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참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모든 것이 this or that이지 중간 영역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입이 열립니다. 정확하게 열립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입술의 강구가 정확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부르짖는 자가 복됨이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먼저 들어야 부르짖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안 듣고 부르짖으면 중은 부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안 듣고 부르짖으면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현상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어떤 표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옛날 우리나라 말도 신은 서판이다. 사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사람 다음에 말을 보라. 그리고 글 쓰는 거 보라. 그리고 판단하는 거 보라. 옛날에 신은 서판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뭔가 하면 말하기 전에 듣는 게 있어요. 먼저 듣는 게 있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심령에 쓴 것도 들어야 돼요. 아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좋은 풀만 주는 거 그걸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체에 단 것은 다 수명을 재촉하는 것이요. 내 육체에는 쓰나 내 영에 단 것 그것은 일시적으로 써 보이지만 우리에게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아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드렸죠. 6장 4절 5절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하나님을 섬겨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는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변화산의 그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구약시대 때는 쉐마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 그것이 율법이라면 율법이 폐지된 거 아니에요. 이제 완성된 신약시대 때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7절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병자 고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밀하게 고칩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따로 데리고 가서 고쳤습니다. 이방의 술사들은 막 보는 데서 고치려고 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모든 사람들 다 나가라 하고 부모님만 있는 데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라 할 때 은밀하게 하세요. 주님은. 그러나 은밀하게 해도 주님의 소문은 퍼져요. 먼 데까지 퍼져요. 그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실 때는 은밀한 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은밀하게 오늘 보면 은밀하게 그런데 은밀히 행했지만 오늘 37절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바로 소문나는 거예요. 은밀히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해야 돼요. 주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해야 돼요. 우리의 이 혀가 바뀌어야 돼요. 분명해져야 돼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도수장의 양과 같이 참을 때는 꼭 참으시고 잠잠하고 틀을 깎아도 잠잠한,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선포하실 것은 선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말씀은 정확하게 하시지만 빌라도 앞이나 헤롯 앞이나 안나스나 가야바 앞에서 이 말씀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도수장의 양과 같이 다 있으시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 부르짖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느냐. 여기저기 사람 앞에 다니면서 부르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또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너무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힘든 소리도 하나님께 하고 간구하는 소리도 하나님께 하세요. 누가 때려서 아 하면 때린 사람 앞에서 아 하지 마시고 맞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아 소리 내세요. 한 대 맞았다고 아프다 그러면 업신여겨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고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제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낙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람한테 맞았다고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사람한테 맞았다고 사람에게 보복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을 틈타서 여호와께 좌표를 맞춰야 돼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앓는 소리도 안 들어준다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파도 안 알아줘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무리 내가 아파도 속이 썩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으세요. 주여 심히 아파요. 심히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종이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옛날 성경에 지금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종이 너무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픈 소리도 하나님 앞에. 12의 혈류병 환자는 의사 앞에도 업신여김을 당했다 했어요. 의사도 너무 아프다 그러면 업신여겨요. 나중에는 자기가 치료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합니다. 우러러 탄식하시며. 오늘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시편 38편 13절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듣되 하나님 앞에서 못 듣는 자 같이 하고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선수 목사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눌 수 있겠지만 이 한 말씀을 오늘 꼭 전해주고 싶어요. 설교를 5분 준비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100사람에게 전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설교를 5시간 준비해서 여러 사람에게 안 다니고 한 사람에게 전하더라도 후자를 택해라. 그게 이 시대의 귀한 일이겠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말씀 준비를 좀 덜 하면서도 더 어떻게든 사람을 그 많은 경우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준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물론 전도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제자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네. 그러나
먼저 내가 듣고 그리고 작은 음성이라도 소리를 내면 그 소리에 가마가 있어서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해도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물론 우리 주님의 칭찬이지만 우리 남 목사님도 엄밀히 행하시되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런 무리들의 칭찬이 있대.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해서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 말하게 하시되 못 들은 자같이 말 못하는 자같이 겸손히 낫게 하시고 모든 말 다 하고 모든 말 다 듣고 사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들은 말을 듣는 그리고 할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부유함이 있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무엘과 같이 음하게 또 다윗이나 꾸짖을 땐 꾸짖는 그러한 아버지와 사울을 꾸짖는 그러한 아버지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상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아주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의 행로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삭과 같이 세민하게 하시되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형통함이 있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아내와 게르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우리 건우 이 셋이 이제 아버지여 큰 또 먼 길을 떠나지만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고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선행해 주셨어. 주님의 교회 주님 친히 감당하실 터인데 우리 주의 종 지금까지 학교서나 여러 가지로 준비시켜 싸우니 잘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반열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